왜 꽃들 다 안 차셨어요? 종이꽃이라 시원찮아서 그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5월 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집사님이 기도할 적에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랬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유는 5월 달에는 특별히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이제는 왜 그런 날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좀 변화를 일으켜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메시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결혼을 해봐야 부모님에 대한 좀 고마움도 아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안 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결혼하더니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직도 모르지만 조금 변화가 일어났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윤소명 전도사는 결혼 안 해서 그런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은 바로 결혼해야 어른이 되는 거구나.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해봐야 어른이 된다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나의 가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정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가정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안식처가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미션 홈입니다. 왜 가정이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가정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미션홈 정말 복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복음 전도자의 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놓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미션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션홈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최고의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션 홈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잘 봅시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뭘 이루게 하셨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일 먼저 축복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곳을 에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은 뭐냐면은 최고의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행복의 동산이거든요. 이게 누가 사는 곳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뭐냐면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든 축복에서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성가대 잘 안 보이죠? 여기다 모니터 달아줘야 되겠어요. 앞에다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얼마나 큰 가정인지 이거 접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금실이 좋았냐면 아담이 여자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를 누가 했어요? 아담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이란 말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의 시작이 가정인데 또 뭐냐? 사탄의 최고의 공격을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사탄의 공격을 받고 가정이 맺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힘들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아담의 부부를 누가 공격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누가 공격했어요? 사단이 공격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에덴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되냐면 엉겅퀴가 돌아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아담을 저주해서 정신을 떠 땀 흘려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고 이게 모든 저주가 어떠냐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가끔가다 가정에서 그 아들이 부모님을 찔러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보면 어머니 부모님들도 애를 갖다 냉장고다 속에다 죽여가지고 집어넣고 이런 사건들이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누구의 공격을 받았느냐 이거.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네피림 시대를 만나서 완전히 세상이 인류가 멸망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이가 무너지고 온 인류가 뭐 어디 계세요?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저주를 받은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왜 힘들고 어려운지 찾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느냐? 집중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가정들을 누가 공격을 하느냐? 사단이 공격한단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가정인데
가정에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미션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복음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예배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 기도, 포럼,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션홈으로 바꿀 때에 어떤 일이 나냐?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션홈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냐면 이 가족들이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최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우리 중직자들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교회 리모델링을 왜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교회가 이게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성도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2부 예배 메시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성전 건축 얘기하거든요. 글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벌써 한 몇 년이 걸쳐 가지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메시지 듣고 하면서 내가 변화된 게 있어요. 그렇구나. 왜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곳곳에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왜 종교단들이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한테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분위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하느냐고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새벽 예배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1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니 아이들 메시지하고 예배하는데 뒤에 보니까 완전히 형광등이 안 들어와. 그거 몇 분 안 되면 되는데 그거 갖다가 교사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다 가르면 돼 그거. 사다가 그냥 끼면 돼 아무나 할 수 있어. 제가 좀 많이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랩넌트 한다고 그래. 랩넌트 살리고 뭐 후대도 살린다고 그러는데 왠지 후대들은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 같은 데서 그 전에 그 좀 지저분하고 산만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까지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새로 깨끗하게 정말 말씀 받을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몸과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람들만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 아니 그 사람들만 시간이 되는 사람들 와서 하는 거지. 자 직장 다니고 못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원내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들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뭘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고. 뭘 합니까 하기는. 생각과 마음이 다 한번 흐트러져 있는데 집중이라는 것을 왜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도 그런 분위기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예배하면서 말씀 잡고 할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피곤하게 들어왔는데 남편한테 가가지고 편안하게 해줘야지. 집에 계신 여자분들이 요즘엔 다 맞벌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거 그냥 말을 자꾸 힘들게 하면은 남자 스트레스 받고 힘들으면은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자분들이 웃으시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요. 좀 편안하게 아내들을 해줘야지만 그게 행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항상 꽂히라는 거지. 남편 보고 너 잘하라고 그러고 남자는 여자 보고 잘하라고. 뭐 그런 안 되는 부분들을 나를 붙여줬어요. 왜? 섬기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바꿉시다. 예, 복음을 느낄 수 있는 미션홈을 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으세요. 중직자들이 만드시고 부모님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여기는 전도를 위한 그러한 미션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위한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를 위한 미션홈입니다.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선교하는 미션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루디아의 집에서 이 말씀 운동하고 이 복음 운동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디로요? 빌립보 전역으로 해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손의 집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해서 이게 묵상하고 복음 누리니까는 내가 복음이 누려지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집에 불러놓고 국수도 삶아주고 밥도 해주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내가 누리는 복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미션홈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그 언약을 붙잡은 그런 가정이 되라 이거예요. 이 소리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들리십니까? 기르다만 들고 이쪽으로 흘리지 마시고 이게 듣고서는 머리로 가는 것도 안 되고 이쪽으로 빠져나와도 안 되고 이게 들어와서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션홈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미션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어려운 나라에서 정말 복음 제대로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씩 다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 키울 정도 이 정도의 가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환경 만들어주고 조건 만들어주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려는 게 안 되네. 내 생각 가지고 이 머리 가지고서 그 IQ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딱 돌려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미션홈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세 가지만 많이 있지만서도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가의 집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집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자, 마가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을 제공한 겁니다.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 집, 마가의 집에다 모여놓은 겁니다. 그들이 120명이 됐습니다. 이들을 모이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돼요. 이게 미션홈이에요. 이 정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아멘이 막 크게 나오네. 그만큼 돈 경제가 있어야 되니까. 보세요. 그랬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만민에게 만민을 치유하라. 렘넌트를 살려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 다 성취됐던 것이 마가의 집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운동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운동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미션홈이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나니아.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있어요. 이게 미션홈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 잡으러 왔느냐? 아나니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다는 소리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예요? 왼수요. 대적이요. 대적자가 잡으러 오는데 아나니아가 거기서 끝까지 말씀 잡고 기도했던 걸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 되는 것을 되는 일을 바꿔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거꾸로 틀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의 기도입니다. 아나니아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꺾어놓고서는 아나니아에게 일을 붙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그 일꾼이 아나니아의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미션홈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이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가정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왜 받느냐? 미션홈이 안 됐어요. 복음의 집이 안 되고 전도자의 집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복음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그래야 뭐가 되느냐? 전도자의 집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온 교회를 돌보는 자가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온 교회 식주인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의 전도자들의 전도 배경이 누가 됐느냐? 재정적인 배경이 누가 됐느냐? 가이오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이오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다 일어나갔습니다. 이 배경과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복음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이오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정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이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에 그 조원수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윤소명 전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새로 개척하고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뷰티 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 한 사람을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킨 거예요. 개척을 해 이 사람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빚에 시달릴 정도로 그 정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의 재정도 보고 돈 다 했는데 복음을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설교 시간은 뭐냐면 망하려면 망해버려라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방 들고 뛰쳐나온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재정 다 봐주고 신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여기까지 덕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전부 다 교통 이런 거 전부 다 해놓는데 근데 완전히 그냥 일이 안 되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근데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아, 새로 시작하는 싸이구나 복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요 교회 목사님의 승용차 모든 거 다 됐죠. 그런 경제 회복이 됐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윤소명 전사 얘기 들어보니까는 학교에 기분 좋으면은 그런데요. 여러분들 내 이름 대고 커피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다 사 먹으세요. 그래. 그러면 아빠 그 목사님 돈 많은가 봐.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여자 한 사람입니다. 전도도 그 여자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전도 엄청 일어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세요. 승용차도 뭐 최고 고급 승용차 뭐 이런 거 사주고 막 해외 나가죠. 전부 다 그분이 거의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또 더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 전에 그랬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미션홈이. 그런데 이런 거는 미션홈보다는 일단은 뭐냐, 경제적인 축복 받고 뭐 이렇게 뭐 주는 것만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미션홈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조원수 목사님 교회에 가난하고 아주 초라한 그런 개척교회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전도의 분위기를 바꾼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중직자들 왜 모이느냐? 우리 교회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전도자를 낳잖아요. 그 교회가 분위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이런 것도 그 사람들 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게 바로 미션 홈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이겁니다. 이들이 가진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참 복음의 가정이 되어질 때에 이때부터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다면은 나의 동기 안 바뀌거든요. 체질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론 안 바뀌는데 완전히 바꾸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이 되어지면 완전히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울 얘기할 건데요. 바울이 이거 복음 이해된데 완전 싹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자기는 성공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펙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어떠한 열심의 특심이 되고 복음에 그 핍박하는 일에 그 정도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고의 어떤 배경 다 만들었습니다. 공부도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성공을 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 그거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그렇게 해도 이 배경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 받았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동기 체질 모든 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육신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뭔 기도를 했느냐? 응답보다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응답 달라고만 하잖아요. 뭐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에다 저희 주보에다 맨날 써놨잖아요. 앞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누려지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응답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부어주는 거지,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릇이 되어주는 거죠. 다은이 그 3살짜리 애기한테 그 100만 원짜리 주면 되겠어요? 걔는 그거 갈거리 안 되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그렇죠?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뭘 누리느냐?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방법보다 여러분 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기도. 오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시겠어요? 세계 복음화 누리는 기도. 그리고 내가 만든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다시 말해 응답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자꾸 틀린 동기를 가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동기를 가지면요, 틀린 동기를 가져오면은 뭐가 어두워지냐?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동기가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뭔만 보이냐? 돈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전도 제자가 되어서만 안 됩니다.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안 되니까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전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전도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꼭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꾸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째 분위기들이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으네. 미션 온 거라면 축복하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힘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고 뭐 어려운 걸 얘기하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끝을 보고. 그리고 뭐냐?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 아까 여기 성경에서 성공한 그 미션홈 최고의 미션홈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릇이. 이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제공한 집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마가가 할 일입니까? 여름을 가정한다. 이런 사람 어린 저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해서 살겠습니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오늘 바울을 집에 데려다 놓고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밖에서 외에서 오는 거 우리 대신방 한다면 한 번 갔다 잠깐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그런데 매일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릇이에요. 참 이 사람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알고 했을 게 모르고 했겠죠. 그런데 이 축복이 올 거라는 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냐?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의 유익을 따라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떠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올바른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되세요. 헌신하는 자가 되라 이거야.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권 따지고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 유익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된 가정. 무슨 가정? 복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면 어느 정도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는 그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미션홈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복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생명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의 시작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